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한 무명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삶에 고통만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의하리. 이 시인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모두 고통 없는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니, 고통 없이 인생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면제해 주는 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를 배우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여 우리는 이 시인의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고통만 없다면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리.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진정한 감사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의하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지 않는 지난한 우리의 현실이죠. 잘 나갈 때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때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경제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무서운 해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감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그런 바람이 내 삶을 덮치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늘
배우는 내용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잘 나갈 때도 잘 안 돼요. 감사가. 오히려 잘 나갈 때 자랑하는 것이 부패한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역경 중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순경 중에도 겸손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에는 감사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답과 원리를 가르쳐 주죠.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지은 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때 자신의 형편을 기울어져가는 담과 같아,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가만히 놓아 두어도 넘어지려 합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수들이 그런 자신을 죽이려고 박격하고 있습니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저절로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굳이 더 빨리 쓰러뜨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밀고 당기고 치고 때립니다. 악인들이 그러하죠. 4절을 보시면요, 62편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죠. 그를, 자신을 말합니다.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모함하여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니, 이미 왕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백성들이 떠났습니다. 신하들도 배신했습니다. 더 떨어뜨릴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가요? 한때는 자신을 받들었던 신하들이, 백성들이, 부하들이, 아들이, 압살롬이 그럽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울타리 같은데 숨통을 끊으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왕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신하와 백성들을 잃었습니다. 언제 부하의 손에 의해서, 신하와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는 어둡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형편에서 흔들리는 게 정상이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2절 후반부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반대로 지금 자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반복이 되는데요.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처음 2절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6절에는요, 반복하는데 그냥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죠. 조금 담담해져서요.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해 가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믿음의 자리,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 찬송의 마음, 노래의 마음으로 바꾸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답을 알려줍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1절이 있고 그 다음에 2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결심이 나왔어요. 5절 가보십시오. 똑같아요. 1절과 2절, 5절과 6절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어요. 똑같은 패턴이 두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이 패턴이 시편 62편의 핵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리고 6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2절과 6절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시인의 결심, 시인의 고백은 1절과 5절의 과정을 거쳐서 나왔습니다. 지금 환경이 사람들이 다윗을 사정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너지는 담 같아, 기울어가는 울타리 같아, 혹은 정반대로 무너지는 울타리 같고 기울어져가는 담 같아, 그렇게 탄식하면서 고백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담담한 고백으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실존을 이끌어 가고 있죠? 정신승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1절과 5절에 반복되었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에 있죠. 이 구절을 직역하면 오직 하나님만 내 영혼이 잠잠히 바란다입니다. 조금 어색하죠? 직역하면.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의역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는 입을 닫다, 침묵의 의미입니다. 바란다는 기다린다의 뜻입니다. 침묵과 기다림, 그것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의 핵심적인 대답입니다. 침묵과 기다림이죠.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흔들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시인이 기대하는 다른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입니다. 거기 만의 동그라미 한번 집어서요. 다른 대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이 짧은 시편 62편 본문에 하나님만이라는 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말 번역에는 5번 나와요. 근데 원어를 보면 한 번 더 6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과 고백이 이 시인의 입에서, 영혼에서, 마음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왕의 자리를 아들과 신하의 반란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도 거짓과 모함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욕하면서 자신을 떠났습니다. 그냥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이려고 박격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때 침묵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때 마냥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 삶이 크게 요동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핵심이라고요? 침묵입니다. 잠잠히.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라도 요동치지 않으려면, 회오리 바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과 상황과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침묵과 이 기다림의 바라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을 거칠 때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만 나의 요새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시편 62편 안에 만, 아크라는 단어인데 6번 등장해요. 이게 강조용법으로 해석하면 참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정용법으로 번역하면 오직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4절, 5절, 6절은 한정용법으로 해석해서 오직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고, 9절은요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건 강조용법으로 번역해서 참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9절을 보면 인생은 입김과 같아 라고 했는데 거기 참으로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인생은 참으로 입김 같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침묵,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 중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많은 가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내 삶에 큰 소리치는 많은 하나님 같은 실제적인 힘들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참으로 하나님만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로 의지하는 믿음의 역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누가 도움이 될까? 누가 나를 좀 붙들어 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우리는 나를 도울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인생과 방백을 찾습니다. 대부분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지하려고 하죠. 그들에게 SOS를 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방백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알게 되죠. 9절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힘들고 어렵고 겨울이 바람 같은 광풍이 내 삶을 덮쳐오면 우린 사람을 의지하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찾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내 생각과 같지 않구나. 거짓되구나. 거짓될 뿐 아니라 단지 허무한 입김과 같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도 허무하고 그 사람 자체도 허무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나 자신도 입김 같구나.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여기 입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전도서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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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헛되다라고 번역했던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입김을 공중에 불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죠. 공허합니다. 무가치합니다. 하찮습니다. 대단해 보이고 권력과 위세가 등등한 인생도 다 헤벨, 입김에 불과합니다. 헛됩니다. 한낱 입김에 불과한 사람이 자랑과 자만과 교만에 가득 차 있다면 거짓이죠. 속임수죠. 그래서 시인은 인생은 속임수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무게 있는 존재라고 자꾸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면 무엇과 같다고요? 입김과 같습니다. 허무보다 더 가벼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무겁다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죠. 그 가식과 그 속임수가 내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돌아다닐 때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침묵과 기다리는 시간을 거칠 때 우리 자신이 나의 도움을 거절한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도움을 의지했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보다 더 가볍고 더 가치 없고 더 허무한 헤벨 입김 같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10절에는 재물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재물은 포합과 탈취로 만든 재물입니다. 10절 전체를 보면.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참 이 실제적인 힘을 가진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돈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우리가. 근데 찾아보면요, 돈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돈 자체가 마치 입김과 같다는 것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있는, 아니 어떤 때는요 하나님보다 더 위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돈이 헤벨이다, 입김이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침묵과 기다리는 시간을 믿음으로 가질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죠, 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과 기다림의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건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한두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난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갈 때 하나님께서 한두 번, 여러 번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자, 지금까지,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이 권능이 돈에게 속했다, 권능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 이 세상에는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권능이 유능하고 실력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왕에게 있다, 권력가에게 있다, 그 자산가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입김과 같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시죠.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권능은 내게 있다.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또 하나 진리가 있습니다. 뭐죠? 인자함도 내게 있다.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예요. 영원한 사랑, 책임지는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책임지는 사랑. 내가 어떠하든지 끝까지 책임지는 인자, 그것이 주께 속했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유능한 사람의 인자함을 기대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인자함이 없어요. 변합니다.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인자함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주께만 속했다고요. 참된 권능도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흔들리고 있는 다윗에게 침묵과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다윗이 흔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침묵하고 기다리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복된 과정을 백성들에게 권면하죠. 8절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그렇죠,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복된 영혼의 고백, 하나님만, 하나님만, 하나님만 내 구원이고 반석이고 요새고 산성이고 피난처다 하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아, 그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만의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반석이고 산성이고 요새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시시로 그 앞에 나가 마음을 토로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침묵과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자신의 삶에 큰 소리쳤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했던 그 우상에게 내 마음을 바쳤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당신들에게도 똑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실 것이니 시시로 하나님을 찾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로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죠.
여기 시시로는 전적으로 평생에 모든 때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그저 한때 내는 종교적인 열심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평생에 그리고 모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어려울 때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형통할 때도, 잘 나갈 때도, 그게 시시로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로할 때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노래가 형식적인 감사와 입에 발린 노래가 아니라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 진정한 고백, 진정한 노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시로 주를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6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정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요. 어제 묵상복문 제가 다 여러분에게 날려드렸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쭉 나갔지 않습니까? 말세에 왜 고통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대요. 행복하려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편안한 삶을 살려고 자기에게 집중하는데 아이러니한 현실은 자기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집착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자랑, 겸손이 아니라 교만, 격려가 아니라 비방, 순종이 아니라 부모 거역이 가득합니다.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함, 모함, 무절제, 사나움, 배신, 조급함이 주변에 흘러 넘칩니다. 선을 싫어하고 악에 치우쳐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이 넘쳐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방식에서 돌아서 눈을 돌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시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시고 흔들리려고 할 때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평안할 때도 교만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